오니아스가 셀레우코스에게 시몬을 고발하다. 4장. 앞에서 말한 대로 시몬은 기금과 조국에 해를 끼치는 밀고를 하더니 이제는 헬리오도로스를 부추겨 그 불행한 일을 불러들인 장본인이 오니아스라고 모함하였다. 무엄하게도 이 도성의 은인이고 동족의 보호자이며 열렬한 법의 수호자인 그를 정권의 반기를 든 자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오니아스에 대한 시몬의 적개심이 점점 커져 시몬의 신복 하나가 살인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오니아스는 분쟁이 심각해지고 메네스테우스의 아들이며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총독인 아폴로니우스가 시몬의 사악함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임금을 찾아갔다. 이는 자기 동족을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온 백성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임금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지방 행정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시몬은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야손이 오니아스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스 문화를 끌어들이다. 셀레우코스가 생을 마감하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가 왕좌를 이어받았을 때 오니아스의 동생 야손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사제직을 차지하였다. 야손은 임금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은 360탈렌트와 또 다른 수입에서 80탈렌트를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것에 덧붙여 자기의 권한으로 체육관과 청년학교를 설립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안티오키아 시민으로 등록하도록 임금이 승낙해준다면 150탈렌트를 더 바치겠다고 언약하였다. 임금의 허락을 받은 야손은 그 직위에 오르자마자 동족의 생활 방식을 그리스식으로 바꾸었다. 그는 유다인들이 에우폴레모스의 아버지 요한을 통하여 다른 임금들에게서 얻은 특전들을 폐기시켰다. 요한은 전에 로마인들과 우호 동맹을 맺기 위하여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다. 야손은 법에 맞는 생활 양식을 없애버리고 법에 어긋나는 새 관습들을 끌어들였다. 그는 신이 나서 성체 바로 밑에 체육관을 세우고 가장 뛰어난 청년들에게 그리스식 모자를 쓰게 하였다. 이렇게 사악한 사이비 대사제 야손의 극심한 폐륜으로 그리스화와 이국 풍습의 도입이 극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사제들은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에 열성이 없어져 성전을 경시하고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 징이 울리기가 바쁘게 그들은 레슬링 경기장으로 달려가 법에 어긋나는 경기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조상들이 명예롭게 여긴 것을 멸시하고 그리스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을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였다. 바로 그 때문에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 그들이 그리스인들의 생활 풍습을 열심히 따르고 모든 면에서 저들과 같아지려 하였지만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적대시하고 억압하였던 것이다. 사실 하느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다음 시대가 그 사실을 밝혀줄 것이다. 내해마다 티로에서 열리는 경기에 임금이 참관하였는데 비열한 야손은 예루살렘의 안티오키아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절들을 뽑아 파견하면서 헤라클레스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칠 비용으로 은 300드라크마도 가져가게 하였다. 그러나 그 돈을 가져가는 이들은 그 돈을 희생 제물의 비용으로 쓰는 일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데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 돈을 보낸 자는 헤라클레스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데에 쓰라고 하였지만 그것을 가져가는 이들의 결정에 따라 산단노를 갖춘 군선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었다. 메네스테우스의 아들 아폴로니우스가 필로메토로 임금의 즉위식에 참석하도록 이집트로 파견되었을 때 안티오코스는 필로메트로가 자기의 정권에 적대감을 품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야포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는 야손과 이 도성 주민들이 횃불과 환성으로 성대하게 환영하는 가운데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 그는 군대를 이끌고 페니키아로 진군하였다. 메넬라우스가 대사제가 되다. 세 해 뒤에 야손은 앞에서 말한 시몬의 동생 메넬라우스를 보내어
임금에게 돈을 가져가고 몇 가지 필요한 일에 관하여 결정을 받아오게 하였다. 그런데 메넬라우스는 임금에게 인도되자 자신을 권위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야손보다 은 300탈렌트를 더 바쳐 대사제직을 확보하였다. 그는 어명을 받고 돌아왔지만 대사제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 잔인한 폭군의 기질과 사나운 야수처럼 포악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친동기마저 몰아낸 야손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몰려서 도망자가 되어 암몬 지방으로 쫓겨가게 되었다. 메넬라우스는 대사제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임금에게 약속한 돈을 제대로 바치지 않았다. 그래서 성체의 장수인 소스트라토스가 그 돈을 바치라고 독촉하였다.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임금에게 불려갔다.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자기 동기 리시마코스를 대사제 대리로 앉히고 소스트라토스는 키프로스군을 통솔하는 크라테스를 대리로 앉혔다. 오니아스가 피살되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타르수스와 말루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읍이 임금의 후궁 안티오키스에게 선물로 넘겨진 것을 알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임금은 고관들 가운데 하나인 안드로니코스를 대리로 세워두고 사태를 수습하러 급히 그리로 갔다. 그러자 메넬라우스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성전의 금 기물들을 몇 개 훔쳐서 안드로니코스에게 바쳤다. 그는 이미 티로와 그 주변 여러 성읍에 다른 기물들을 팔아먹은 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오니아스는 안티오키아 근처에 있는 다프네라는 신성 도피처로 들어가 그를 비난하였다.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안드로니코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오니아스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안드로니코스는 오니아스를 찾아가 속임수로 그를 안심시키고 악수하며 맹세까지 하였다. 그래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오니아스를 설득하여 신성 도피처에서 나오게 한 다음 정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바로 죽여버렸다. 그가 불의하게 살해당한 일 때문에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민족들도 분개하고 슬퍼하였다. 임금이 킬리키아 지역에서 돌아오자 그 성읍의 유다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사건을 개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니아스가 피살된 사건을 호소하였다. 안티오코스는 마음 깊이 애도하고 측은하게 여겼으며 죽은 이의 슬기와 고상한 품행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분노에 휩싸인 안티오코스는 안드로니코스의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른 옷까지 찢어버린 다음 그가 오니아스에게 못할 짓을 저지른 바로 그곳까지 온 성읍을 가로질러 끌고 가서 그를 죽여버렸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 군중이 폭동을 일으켜 리시마코스를 죽이다. 이 도성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절도 사건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것은 메넬라우스의 동조 아래 리시마코스가 저지른 짓이었다. 이미 많은 금기물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군중이 리시마코스를 치려고 몰려들었다. 군중이 분노에 차서 들고 일어나자 리시마코스는 3,000명가량을 무장시키고 나이는 많지만 별로 사려 깊지 못한 하우라노스라는 자를 앞장세워 그들에게 악랄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리시마코스가 공격해오는 것을 알고서 어떤 이들은 돌을 짚고 어떤 이들은 몽둥이를 들고 또 어떤 이들은 곁에 있는 재를 움켜쥐고 리시마코스의 부하들에게 닥치는 대로 마구 던졌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고 더러는 죽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내쫓아 도망가게 하였다. 그리고 성전 절도범은 금고 곁에서 죽여버렸다. 메넬라우스의 악행. 이 일로 사람들이 메넬라우스를 고발하였다. 임금이 티로에 도착하였을 때 원로단에서 파견된 세 사람이 임금에게 이 사건을 아뢰었다. 이미 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메넬라우스는 도리메네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임금을 설득시켜 달라면서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람을 쐬러 나가는 채 하면서 임금을 회랑으로 데리고 나가 그의 마음을 돌리게 하였다.
임금은 그 모든 악의 원인이었던 메넬라우스에 대한 고발을 기각하고 오히려 그 불운한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들은 스키티아인들 앞에서 변론하였더라도 무죄로 풀려났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 도성과 대중과 거룩한 기물들을 위하여 변론하였다가 느닷없이 부당한 벌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티로 사람들까지도 이 불의한 처사의 혐오감을 드러내며 그들의 장례를 성대하게 지내주었다. 그러나 메넬라우스는 권력자들의 탐욕 덕분에 대사제직을 유지하면서 줄곧 악에 집착하여 동족을 반역하는 원흉이 되었다. 기병대의 발현 5장 그 무렵에 안티오코스가 제2차 이집트 원정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금실로 짠 옷을 입고 창으로 무장한 기병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 거의 40일 동안 온 도성 상공에서 이리저리 치닫는 일이 일어났다. 칼을 빼듯 그 기병대들은 전열을 갖추고 서로 공격과 반격을 되풀이 하였는데 방패들이 휘둘리고 창날들이 숲을 이루며 화살들이 흩날리고 금장식 마구들이 번쩍이고 온갖 종류의 갑옷이 번뜩였다. 이 발현을 본 이들은 그것이 모두 좋은 징조이기를 바랐다. 야손의 최후 그때에 안티오코스가 죽었다는 헛소문이 떠돌았다. 그러자 야손은 1000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갑자기 이 도성에 공격을 퍼부었다. 성벽을 지키던 군사들이 쫓겨가고 마침내 도성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성체로 달아났다. 야손은 자기 동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포들을 희생시켜 얻는 성국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승리가 적군을 누르고 얻은 것이지 동족을 누르고 얻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사제직을 차지하지 못하고 마침내 모반 때문에 수치를 당한 채 다시 암몬 땅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는 아라비아인들의 통치자 아레타스에게 감금되었다가 모든 이에게 쫓겨 이성읍 저성읍으로 도망다녔으며 법을 배신한 자로 미움을 받고 조국과 동족을 박해한 자로 혐오를 받다가 이집트로 쫓겨났다. 수많은 사람을 조국에서 추방하였던 그는 라케데모니아인들에게 건너가서 조상이 같다는 사실에 호소하며 피난처를 구해보려고 하였으나 이국 땅에서 죽고 말았다. 많은 사람을 묻어주지 않고 내던져버렸던 그가 죽자 아무도 곡해주지 않았고 어떠한 장례식도 치러주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조상의 무덤에 함께 묻히지 못하였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하다. 이 일에 관한 보고가 임금에게 들어가자 그는 유다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야수처럼 격분한 마음으로 이집트에서 돌아와 이 도성을 무력으로 점령해버렸다. 그러고 나서 걸리는 사람마다 사정없이 칼로 쳐 죽이고 집으로 들어간 이들도 학살하라고 군사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젊은이와 늙은이를 살해하고 여자와 아이를 도륙하고 처녀와 젖먹이를 살육하는 일이 자행되었다. 단 사흘 만에 8만 명이 살해되고 4만 명이 백병전으로 죽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살육당한 사람만큼 많았다. 임금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법과 조국의 배반자가 된 메넬라우스의 인도를 받아 무엄하게도 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거룩한 기물들의 부정한 손을 대고 다른 임금들이 그곳의 발전과 영광과 영예를 위하여 바친 예물들을 더러운 손으로 휩쓸어 갔다. 안티오코스는 이 도성에 사는 이들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잠시 이곳을 소홀히 하시게 된 것을 모르고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많은 죄악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셀레우코스 임금이 보내어 금고를 점검하러 왔던 헬리오도로스처럼 안티오코스도 안으로 들어섰다가 바로 채찍질을 당하여 그런 방자한 짓을 못하게 내몰렸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곳을 위하여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이곳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곳은 백성의 불행을 함께 겪고 나중에 혜택도 함께 누렸다.
전능하신 분의 진노로 버림받은 이곳은 위대하신 주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 다시 그 모든 영광을 되찾았다. 안티오코스가 보낸 자들이 유다인들을 억압하고 학살하다. 이렇게 하여 안티오코스는 성전에서 1800탈렌트를 실어내어 안티오키아로 급히 돌아갔다. 그는 오만하게도 무태다 배를 띄우고 바다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만큼 의기양양하였던 것이다. 그는 백성을 억압할 감독관들을 남겨두었다. 예루살렘에는 임명자인 자기보다 더 야만스러운 성격을 지닌 프리기아 출신 필리포스를 임명하고 그레짐에는 안드로니코스를 임명하였다. 이들 말고도 메넬라우스를 임명하였는데 그는 어느 누구보다 더 포악하게 동족을 지배하였다. 유다인들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는 안티오코스는 미시아의 수령 아폴로니우스를 군사 22,000명과 함께 보내며 장정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라고 명령하였다. 아폴로니우스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평화로운 사람인 체하며 거룩한 안식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날에 유다인들이 일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부하들에게 무장 행렬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광경을 보러 나온 이들을 모두 학살하고 무장한 병사들과 함께 이 도성으로 달려들어와 또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때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가 9명가량의 사람들과 함께 광야로 물러갔다. 유다는 그곳에서 동지들과 함께 들짐승처럼 살며 몸을 부정하게 하지 않으려고 줄곧 들에 나는 것만 먹고 살았다. 이교 예식을 강요하다. (6장)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임금은 아테네의 원로 한 사람을 보내어 유다인들이 조상들의 법을 버리고 하느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올림포스의 제우스 신전이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그리짐에 있는 성전은 그곳에 사는 이들이 하는 대로 나그네의 수호신 제우스의 신전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이렇게 악은 혹독하고 극도로 가혹하게 맹위를 떨쳤다. 성전은 이민족들의 방탕과 향락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성전 경내에서 창녀들과 놀아나고 여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리고 부당한 것들을 끌어들였다. 제단은 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낼 수도 없고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축일도 지킬 수 없었으며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할 수조차 없었다. 게다가 달마다 임금의 생일이 되면 끌려가서 지독한 강요를 받아 이교 제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또 디오니소스 축일이 되면 담쟁이 덩굴로 엮은 관을 쓰고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행렬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프톨레마이스 시민들의 제안으로 이웃 그리스 성읍들에게도 칙령이 반포되었다. 그 칙령은 유다인들을 탄압하는 똑같은 정책을 써서 이교 제사에 참석하게 하고 관습을 그리스식으로 바꾸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죽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환난이 닥친 것을 누구나 알게 되었다. 어떤 여자 둘은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끌려나왔다. 그 여자들은 아기를 가슴에 매단 채 성읍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다가 성벽 위에서 아래로 내던져졌다. 다른 이들은 근처 동굴에 모여서 몰래 7째 날을 지내다가 필리포스에게 고발되어 한꺼번에 화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성스러운 날을 존중하여 자신들을 방어하는 일조차 삼갔던 것이다. 저자의 권고. 나는 이 책을 읽는 이들이 이러한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이 징벌을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키려는 것으로 여기도록 권고한다. 사악한 자들을 오래 버려두시지 않고 바로 벌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지극히 인자하시다는 표지다. 주님께서는 이와 달리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벌을 내리시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신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달리 다루시기로 결정하셨다. 나중에 우리의 죄가 절정에 달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일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다.
고난으로 당신의 백성을 교육하시는 것이지 저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제 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에라자르의 순교. 매우 뛰어난 율법 학자들 가운데 에라자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미 나이도 많고 풍채도 훌륭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사람들이 강제로 입을 벌리고 돼지고기를 먹이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더럽혀진 삶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 자진해서 형틀로 나아가며 돼지고기를 뱉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목숨이 아까워도 법에 어긋나는 음식은 맛보는 일조차 거부하는 용기를 지닌 모든 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법에 어긋나는 이교 제사의 책임자들이 전부터 에라자르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로 데리고 가 그가 먹어도 괜찮은 고기를 직접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임금의 명령대로 이교 제사 음식을 먹는 채 하라고 권하였다. 그렇게 하여 에라자르가 죽음을 면하고 그들과 맺어온 오랜 우정을 생각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애, 많은 나이에서 오는 위엄, 영예롭게 얻은 백발, 어릴 때부터 보여온 훌륭한 처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법에 합당하게 고결한 결정을 내린 다음 자기를 바로 저승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나이에는 그런 가장된 행동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90살이나 된 에라자르가 이민족들의 종교로 넘어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내가 취한 가장된 행동을 보고 그들은 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 늙은이에게는 오욕과 치욕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삶을 하직하여 늙은 나이에 맞가진 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나는 숭고하고 거룩한 법을 위하여 어떻게 기꺼이 그리고 고결하게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모범을 젊은이들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바로 형틀로 갔다. 조금 전까지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던 자들은 그가 한 말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아기를 품었다. 그는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신음중에 큰 소리로 말하였다.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는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몸으로는 채찍질을 당하여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당신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 고난을 달게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이렇게 그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온 민족에게 자기의 죽음을 고결함의 모범과 덕의 귀감으로 남기고 죽었다.